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순자가 10일 또는 1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순잔치, 팔순잔치 할 때는 10년을 의미하고 또 5월 상순, 중순, 하순 할 때는 열흘씩 묶어서 그렇게 열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열흘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이면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오순절을 뭐라고 하죠? 펜테코스트잖아요. 이 펜테코스트라는 영어는 그리스어, 이 신약이 쓰인 고대 그리거죠. 이 그리스어로 50번째라는 뜻을 가진 펜테코스테입니다. 펜테코스테, 50번째다 에서 유래가 돼서 영어로 펜테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날을 저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고 구약에 기록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초실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 처음 수확한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6월절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할 때 기준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구약의 감사주일, 감사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면, 안식일은 사바스는 토요일이잖아요. 주이시들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다음 날부터 셌으니까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7일이죠. 그런데 7번, 그러니까 7, 7에 49.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7 곱하기 7, 7 안식일이니까 7, 7 해서 구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실절, 보리를 걷어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초실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때는 밀 수확도 끝날 때예요. 보리 수확이 먼저 끝나고 밀 수확이 끝나거든요. 저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는 특히 그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리를 대맥, 맥주, 그 맥이 보리란 뜻이잖아요.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대맥과 밀, 소맥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맥추 감사절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하고 칠칠절하고 맥추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때부터 50번째 절이 오순절인데, 복음서에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 사바스가 아니라 저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그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일날 그러죠. 이게 주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쯤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구약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10계명의 제4계명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으니까 안식해라 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식의 의미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날을 저희가 주일날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지키는 것이 뭐 구약하고는 성경하고는 정 맞지 않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설교를 2년 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다? 40일간 계셨다. 성령은 50일째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기다린 기간이 열흘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또 하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은 아니었죠. 강한 바람은 아닌데 강한 바람 같은 급한 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불은 아닌데 마치 불의 혀 같은 그런 현상이 120명 성도 위에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불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게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으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저희가 이 성령의 임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저희들이 그 놀라운 현상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기한 놀라운 일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로운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그런 것들을, 신비스러운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기적이나 현상은, 그런 기적 같은 현상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기적 같은 그런 현상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기적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리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가볍고 얕은 신앙이 돼요. 그건 신앙이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거나 디세이브 되거나 아니면 미혹이 됩니다. 미스레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저희 신앙이 진리를 추구해야지
그런 현상이나 기적을 쫓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런 기적 같은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저희 본문에 기록된 이런 신비한 이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을 그 약속대로, 또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이제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이 현상들이 막 바람이 불고 불 같은 것이 막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마다 매번 반복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런 현상 없으면 성령 안 받은 건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마치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오늘 사건이 그렇게 성령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문으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예요. 방언은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방언은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가져야, 다 있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강한 바람과 불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됐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 이런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성도들이 모여있던 이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컸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면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이게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진짜 바람이 불었다면, 강한 바람이 이 안에 불었다면, 그런데 거기에 불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이 임했다면 아수라장이 됐겠죠. 지금 여기에 강한 바람과 함께 진짜 태우는 불이 임한다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실제 바람은 불지 않고,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불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서 저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 놀라운 모습이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는 2절, 3절 지나면 오늘 본문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셨다라는 그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절 이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성령이 약속대로 이렇게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하기 시작했다라는 이걸 강조하고 있죠. 4절, 5절, 6절, 8절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각 사람들이 난 방언으로 들으면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하며 놀랐다. 매 절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서는 정말로 어느 나라 말로 말했는지 그 리스트까지 다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때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 말로 전했던 것은, 했던 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일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해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 놀라운 현상들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12사도가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다 같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말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시대도 아니죠.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것이 세상의 종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물론 말세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가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2000년 동안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천국에서 못 봐요.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같이 우리랑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다른 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죠.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사사들, 저지스, 사사들 또는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함께 요엘서 2장을 본 것처럼 모든 육체,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신분과 성별도 상관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예언하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누구나 성령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는 그렇다면 더 이상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됐지만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말씀 본 것처럼 그 안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주하시는,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할 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새 인류가 재창조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사람인데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예요. 테솔릭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세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세인트라고 해주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또 성전이 되었죠.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정식으로 이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 날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창조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귀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구약의 그 요엘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리고 그리고 내 종과 여종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다양한 표현이지만 결국 이 표현들은 예언을 공통적으로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예언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또 다시 한번 한자를 배울게요. 제가 오늘 한자를 많이 배운다고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적인 예언은 이렇게 써요. 미리 예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예보, 날씨 예보, 예측할 때 미리 예자를 쓰죠. 그래서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 주로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물론 날씨 예보는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만, 날씨 예측관들이. 성경적인 예언은 이렇게 써요. 차이가 보입니까? 일부러 크게 키워놨어요. 차이가 있죠?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금 할 때 예금, 예탁, 맡기다 할 때 예탁,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게 예언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언,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맡겨주신 그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처럼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전문 사역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증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증인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인커리지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도, 도전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은 저희가 하는 거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하거나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전과 그 전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단회적인 한 번만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반복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되지 않지만, 그날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저희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나라,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어떤 은사들, 어떤 능력들, 어떤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높이는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얕보는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한 그런 모습으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장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3,000명이 이때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3,000명이 하고 그들도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게 이 2장의 마지막 모습으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제가 저희 교회에 가장 바라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신비한 현상,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공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고, 거듭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삶은 어떤 말보다,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설교는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이렇게 살면서 제 삶 속에서는 누가 봐도 저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막 잘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설교를 듣겠어요? 누가 저를 따라서 교회 다니고 믿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봤던, 자주 보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은사나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꼭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처럼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잘 될 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영적으로는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할 때,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고 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희가 눈에 띄는 특별한 은사, 어떤 능력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실제로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더 노력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보면 goodness and kindness,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위해서 힘쓰는 삶,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모습보다 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복음을 더 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떤 능력이나 현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으로 더 잘 증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가 되게 해주셨고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내가 자격이 없어지면 그거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줄 아시고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셨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성령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며 형제와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성령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